스리랑카에 벌써 작년 1월 달인데요. 갔을 때 우리 박윤경 사모가 차 타고 가다가 멀미가 났어요. 근데 스리랑카는 고속도로가 없어요. 그냥 모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전까지 가는 거리도 한 서너 시간 걸려요. 하여튼 막 꼬불한 국도를 타고 가게 되니까 힘들어요. 날씨는 덥고, 그리고 길은 아주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이제 멀미가 났는데 이제 약국을 찾았어요. 가서 이제 멀미약을 그 나라 말로도 제가 모르고 영어로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멀미약이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래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현지인 약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무슨 약을 주는데 이게 멀미약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엉뚱한 약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샀어요. 안 사고 그냥 대신에 마트에서 콜라를 사서 멀미약 대신에 콜라를 샀어요. 그래서 그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단박에 가장 기초적인 것도 안 돼요. 어떤 물건을 사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는 거,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또 말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그 나라 말을 모르고 그 나라 문자를 모른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어떻게 연애를 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내가 한국에 사는데 한국말을 못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것이 언어고요.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언어예요. 우리는 아주 고도로 발달된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우리가 말로 하는 이 음성 언어도 있고 글로 쓰는 문자 언어도 있고 둘 다 중요해요. 아니 내가 말로는 하는데 문자는 모른다. 그것도 답답하고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소통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인간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코끼리처럼 힘이 셉니까? 아니면 사자보다 더 막 싸움을 잘합니까? 곰보다 나무를 더 잘 탑니까? 치타처럼 빠릅니까? 우리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말하는 거, 우리 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언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는
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 말, 언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5절, 6절, 7절에는 혀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 입술로 말한다, 목으로 말한다. 이 발음기관이 목도 되고 다 되지만 발음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혀잖아요. 그래서 혀라는 단어는 3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10절에는 이제 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그러니까 발음기관으로서의 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이제 언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그 말을 배워야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서 천국의 말을 모른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한다. 그럼 이상한 거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요. 이 말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꼭 이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자판으로 이 타자를 쳐서 어떤 말을 해요. 악플을 달았어요. 그러면 그 악플을 보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악플을 보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악플 같은 거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는 뉴스 뒤에 어떤 악플이 달렸는가 보면은 소름이 끼쳐요. 얼마나 이렇게까지 말을 잔인하게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칼같이 예리하게 말을 써놨어요. 그러면 정말 이걸 계속 읽다가는 내가 마음에 상처받겠구나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참 사람의 말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도 하고 힘이 나게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무시무시한 거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인간의 언어를 딱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요.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6절 맨 끝허리 부분에 보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권세 아래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가 뭐뭐 아래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 아래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말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말 아닙니까? 마음 속에서 차고 넘치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 여기서 위로부터는 아노덴인데요. 아노덴 예수님도 이 단어를 쓰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거듭난다는 것이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예수님이 그때 아노덴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여기서 똑같은 말이 있었어요. 아노덴, 위로부터. 그러니까 천국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천국의 언어예요. 2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천국의 언어를 배우고 천국의 언어로 살게 되면 좋은 것만 가득해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이게 천국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천국의 언어를 해야죠. 천국의 말을 해야죠. 근데 거듭났는데 계속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요. 계속 상처 주는 말하고 막 화나게 하고
모든 상황을 막 혼란스럽고 막 다투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 말을 계속한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천국의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영어를 시작을 했어요. 작년 1월 달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리랑카를 갔는데 저한테 마지막 축도 기도를 시켰어요. UPC 교회에서, 연합 오순절 교회에서 마지막 축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한국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한 몇 마디 했어요. 근데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반절, 한국말로 반절, 그리고 기도를 끝냈어요. 근데 되게 마음이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영어가 이렇게 짧구나. 기도 몇 마디도 영어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당장에 영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1년 영어 공부하고 올해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영어를 잘하려면 1만 시간 법칙이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거기에 도가 틀려면 아주 그냥 눈 감고도 하려면 아주 그냥 우리말처럼 하려면 1만 시간을 해야 된대요. 뭐든지. 근데 1만 시간을 영어 공부를 하려면 하루에 한 3시간씩 한 10년은 해야 돼요. 그래서 멀었구나. 앞으로 이제 1년 지났는데 앞으로 9년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영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국에 살면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지만 외국 나갔다? 그럼 한국말이 거의 안 통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어예요. 영어만 잘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굉장히 어떤 상황이 쉽게 풀려버려요. 능력이에요. 영어를 잘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떻겠어요? 천국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천국의 언어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천국의 언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다. 그러니까 천국의 말은 성령이 운행을 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말의 운전자가 성령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말을 주관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천국의 언어를 배우고 천국의 언어를 하려면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굉장히 메마르고 지치고 힘들고 뭔가 답답하고 무겁고 여러분이 알잖아요. 성령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건지.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먼지만 풀풀 날리는 땅처럼 막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저는 의문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일에 왜 그렇게 의욕이 없을까?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받는 특권을 주셨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언어를 할 수 있어요. 방언을 말한다는 것도 특권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한다. 이것도 굉장한 특권이에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저는 참 좋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고,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지 정말 항상 새삼스럽게 느껴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말을 통제해 나가시도록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혀는 이제 본문에 보면 혀를 세 가지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제 재갈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랬습니다. 혀는 재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그렇게 힘세고 그렇게 강한 말을 그 입에 물린 그 재갈 하나 가지고 사람이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말의 힘을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지 멋대로 막 날뛰는 말을. 그런데 그 입에 물려 있는 그 자그마한 그 쇳덩어리, 그 재갈 하나 가지고 그 말을 가게 할 수도 있고 멈춰 서게 할 수도 있고 일어서게도 할 수 있고 인간 의지대로 인간의 말을 순종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재갈로 그 큰 말을 통제를 합니다.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송아지 코 뚫는 것을 봤어요. 이제 송아지가 한 1년 정도 크니까 어른들이 와서 이 송아지 코를 뚫더라고요. 막 이 송아지가 괴로워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도 뚫어요. 뚫어서 콧뚜레를 딱 해놓으면 애가 커서 굉장히 힘이 세져도 인간의 말에 다 순종을 해요. 쟁기를 갈게 해도 갈고 수레를 끌게 해도 끌고 그냥 인간의 뜻대로 다 따르고 순종을 해요. 참 이 콧뚜레 하나 가지고 그 큰 소를, 그 인간보다 몇 배나 힘센 소를 자유자재로 통제를 해요. 그리고 또 이 혀를 키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도 이 자동차 핸들만큼 그 조그마한 이 키로 좌로 우로 앞으로 이 키로 다 조종을 해요. 그 큰 배도, 정말 큰 배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배도 작은 키로 운행을 하고 컨트롤을 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사람의 몸과 사람의 모든 능력을 이 혀로 작은 이 혀로 사람의 삶을 컨트롤을 해 나가요. 또 작은 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작은 그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냥 상상할 수 없이 넓은 지역을 막 산불이 나서 끌 수가 없는 지경이 되기도 하고, 지금 시베리아에는 산불이 났는데 거의 한반도 면적의 3배 정도의 면적이 지금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끌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넓은 면적이 불에 타고 있어서. 그것도 작은 불 하나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혀는 작은 것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작은 불 그리고 재갈, 이 키,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재갈은 말 타는 자에게 통제가 되고, 이 배의 키는 이 항해사에게 통제가 되고, 또 이 작은 불도 누군가에게 통제가 돼요. 불을 붙일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어요. 작은 불일 때는. 근데 이 우리의 혀가
누군가에게 통제받는 쇠갈이나 키나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혀가 목적어가 되고 이제 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서술어가 계속 나와요. 혀를 쇠갈 물린다, 혀를 제어한다, 혀를 운행한다, 혀를 길들인다, 이렇게 호응이 돼요. 근데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누군가가 쇠갈을 물려서 우리 혀를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혀는 누군가가 컨트롤을 해요. 우리의 혀를 누군가가 운전하듯이 우리 혀를 주관을 해요. 우리의 혀를 누군가가 길들여요. 근데 내 혀를 누가 통제하는가?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혀는, 우리의 그 발음기관은 굉장히 영적인 신체 부위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혀를 주관을 해요. 성령이 내 혀에 쇠갈을 딱 물려놓고 내 혀를 주관을 해요. 성령이 내 혀를 제어를 하고 성령이 내 혀의 키를 컨트롤을 해요. 성령이 내 혀를 주관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내 혀를 컨트롤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주관하겠어요? 마귀가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누군가가 통제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든지 아니면 귀신이든지 둘 중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누구의 통제받기를 원하는가,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가, 이 문제예요. 어차피 영적으로 통제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귀가 인간에게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이 인간의 발음기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말을 못하잖아요. 귀신은 말을 못하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막 집어넣고 인간이 그것을 대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대신 막 그것을 컴퓨터로 막 악플을 달게 만들고 인간의 머릿속에 어떤 막 영을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인간의 이 타자로 인간의 발음기관으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막 죽고 상처받고 막 고통받고 막 데미지가 있고 막 온갖 그런 모든 악한 역사들이 이 혀에서 이 인간의 언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혀는 누가 통제하는가? 내 발음기관은, 내 입술은, 내 언어는 누구의 통제를 받는가? 성령인가? 마귀인가?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통제를 계속 받고 마귀가 시키는 말만 한다면 지옥의 언어를 배운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죠. 나는 지옥의 언어를 한다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천국의 언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혀를 주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우리의 목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성령 충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천국의 언어를 배우려면 성령에게 길들여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에게 길들여져야 된다. 7절 말씀, 8절 말씀까지 읽어봅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인간이 어떤 것을 마음 먹으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의지 하나는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일본의 TV보다 더 좋은 TV를 만들겠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일본의 소니는 정말 최고의 품질이었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본 그 소니 워크맨 들고 다니면 정말 부러웠어요. 그리고 품질이 달랐어요. 일본 전자제 회사가 만든 아이와라는 그 손에 들고 다니는 그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일제 들고 다닌다는 것이 제가 대학 다니던 80년대만 해도 정말 국산 들고 다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것이 최고예요. 한국 TV가 한국 가전, 한국 냉장고 최고예요. 세계 최고로 좋고 최고로 성능이 좋고 품질이 좋아요. 이게 뭐예요? 의지예요. 이렇게 해야지 딱 마음 먹고 결심한 거예요. 계속 뚫고 나간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이번에 일본 올림픽 하는 거 보면서 일본은 저문은 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이 모든 면에서 문화나 전자나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수준이 높아졌구나. 일본이 저거밖에 안 되는 나라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안영숙 집사님이 내가 피아노를 배우겠다. 의지를 갖고 마음 먹고 내가 피아노를 한번 배워봐야지. 교회 반주를 한번 해봐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의지는 한 몇 년만 하면 돼요. 모차르트를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어. 이 손도 길들여져요. 손도 눈 감고도 피아노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영어를 내가 한번 해봐야지. 마음 먹고 하면 안 돼요. 외국인보다 영어, 모국어를 쓰는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올림픽 때 17살짜리들이 국가대표로 나가서 막 탁구하고 또 양궁 금메달 따오고 이런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지예요. 인간이 마음 먹고 하면 눈 감고도 탁구를 하고 눈 감고도 화살을 쏠 정도로 그렇게 안 되는 게 없어요.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강력하고 대단해요. 근데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안 되는 유일한 것이 혀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좋은 말만 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선한 말만 해야지. 내가 오늘 결심을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좀 방어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천국의 언어를 말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자신도 항상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도 말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그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이 말씀을 빼버릴까? 아니, 그냥 다른 걸로 넘어가 버릴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 야고보도 우리가 한 입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한 입으로 어떻게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오느냐, 그런 말을 막 그렇게 책망처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도 사실 자유롭지는 못해요. 자기도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대로 이상하게 우리의 이 발음기관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혀가, 이 입술이, 이 발음기관이
지옥의 권세 아래 있어요. 지옥의 권세 아래. 그래서 지옥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로마서 3장에는 그 목구멍으로 소리가 나잖아요. 성대가 목에 있잖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절대로 낙관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목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다. 이게 막 죽음의 말, 지옥의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참 우리가 나는 오늘부터 설교 말씀 듣고 좋은 말만 해야지, 내가 착한 말만 해야지, 내 결심으로 안 돼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로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뭔가가 막 분노했거나 뭔가 막 그 마음이 막 업셋되거나 막 짜증이 나거나 뭔가로 인해서 막 예민해지면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세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막 레드라인을 넘는 말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면서 살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혀는 불이요 그랬습니다. 불이요. 혀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망쳐버리고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쿠팡 물류센터가 축구장 3개만 한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불이 났어요. 며칠 동안 탔어요. 그 안에 있던 그 인간의 삶에 필요하고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다 쓸모없는 쓰레기, 정말 처리하기 곤란한 환경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은 참 위험한 거죠. 인간의 혀가 그렇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옥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불의의 세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다. 이 세계가 안 좋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할 때 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가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하는 말을 전부 다 녹음을 해가지고 딱 모아놓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가 그 말 안에 정확하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혀는 이 악한 세상, 힘든 세상 다 반영을 해버려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가 그 말 속에 다 반영이 돼요. 그리고 온몸을 더럽히고 막 그 입으로 막 악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를 더럽혀버려요. 그래서 막 내가 말을 막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보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왜 그래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그 존재와 인격이 다 더러워져 버려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무슨 말이냐면 삶에 어떤 그 사이클이 있어요. 삶에 인생 전체의 사이클, 어떤 생로병사의 사이클이 있어요. 태어나서 자라서 늙고 나이 들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의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을 잘 살고 싶은데 성공적으로 아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이 혀가 그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려요.
그냥 인생의 그 생로병사의 이 사이클을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 혀가 나 자신에게 주는 피해를 말해요.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또 혀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악한 말을 해대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독화살이라는 거예요. 그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화살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쏘면 동물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화살 같은 것을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면서 입에서 불이 튀어나오고 더러운 세상을 반영하고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 이 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악한 말을 해대고 다른 사람에게 독화살을 쏘아대는 이런 혀, 우리의 혀가 이런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우리의 혀도 같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좋은 말을 잘 못해요. 나쁜 말을 더 잘하고 쉽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해요. 이 혀는 내가 결심한다고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좋은 말만 해야지 길들여지질 않아요. 내가 오늘부터는 선하고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지 절대 길들여지지 않아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회복시켜 주실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 혀를, 우리의 입술을 길들여서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말하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데 갑자기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술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동안에 이사야같이 훌륭한 분도 그동안에 내가 나쁜 말을 많이 했구나. 그동안에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많이 했고, 그렇게 훌륭한 분도 성경을 66장까지 쓴 이사야서를 66장까지 쓴 이사야도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 입술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랍 하나가 불에 불 붙인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사야의 입술을 싹 정화를 시켜버려요. 불에 핀 숯불 하나를 가지고 와요. 그 숯불이 뭐겠어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 혀가 길들여져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정말 불이요 불의의 세계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입에서 독화살이 나오는 이 혀가 변해요. 이 혀가 바뀌어요. 지옥의 언어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혀가 천국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혀로 바뀌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이 대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도 성령이 와서 싹 정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지옥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의 언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천국의 언어를 하려면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득 차면 그것이 넘치게 돼 있고, 내 마음속에 그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마음속에 없으면 뭐가 있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이제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냐, 그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속에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지혜를 말씀을 해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고,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땅 위의 것,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정욕의 것, 이 정욕적인 생각, 귀신의 것, 귀신이 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텅 빈 공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뭔가 깨달음과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러면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땅 위의 것, 내가 세상적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뭐 세상적인 말만 하는 거죠.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그냥 하여튼 세상에 어떤 가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말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전부예요. 뭐 다이어트하고 뭐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뭐 이것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생각도 못해요. 육체적인 생각만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러면 육체적인 말만 해요. 남자들 모이면 뻔해요. 음담패설하고 음란한 말하고 그냥 뭐 뻔해요. 그냥 그 수준이 절대로 육체적인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면 그 육체적이고 아주 음란하고 그런 말만 하면서 살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는데요. 이 육체의 생각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귀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이제 계속 남 죽이고 헐뜯고 험담하고 이제 막 그런 말만 가득한 거죠. 그런 말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막 악플 달고 이게 다 귀신의 생각이 그 속에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옥의 언어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 이 마귀적인 생각이 가득한데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기쁠까요? 육체가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 이전에 자기에게 먼저 자기에게 먼저 피해가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악하고 나쁜 말을 했다. 상대방도 상처를 받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상처가, 더 큰 피해가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왜 나는 좋은 말을 못하고 나쁜 말만 하고 사는가? 왜 나는 막 욱하면 막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는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없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그 평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마귀적인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옥의 언어를 배워서 지옥의 언어 속에 살 수도 있고 천국의 언어를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내 혀의 통제권을 성령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내 혀가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돼요. 성령이 내 입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요. 내 발음기관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지혜를 깨달음을 주셔야 천국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듭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겠어요? 천국의 언어가, 천국의 소리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